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수혈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수혈이란 혈액을 주입하여 환자를 살리거나 고치는 치료법, 이것이 바로 수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응급 환자에게 피를 이렇게 수혈해 주기 위해서 높이 매달아 놓은 행거더라고. 행거. 거기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옆구리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왜냐? 아래에서 옆구리를 찌를 때에 밑에서 위로 사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옆구리 다음에는 심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장에 창을 맞으셨느냐?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기 위하여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심장에 창을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그러면 안 돼.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세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이건 간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라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몇 살처럼 보여집니까? 몇 살처럼 보여집니까? 그분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심장은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사할 때에 청년 예수의 심장, 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심장은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입니다. 자, 시작. 내 심장은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입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송인식 장로님의 심장도 이 밤에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으로 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발 내 가슴으로 사지 마시고 33살 청년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청년 예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참 오랜만에 오셨어요. 전에는 자주 오셨는데 99세 때 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86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가 그 뒤로 쭉 멈췄다가 오랜만에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꺼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17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랜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까? 너 내 앞에서 완전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너 온전하게 행하라. 제가 조금 더 의역하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 똑바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 이래봐도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기에 오랜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그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는지가 바로 한 절 위에, 장수는 다릅니다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 한 절 위에 그 실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윗절에 보니까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더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 부인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책망은 물론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집안에 편안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스마엘 낳고 이 몸종이던 하갈이 얼마나 안주인 사라를 구박하던지, 이 말씀에 보면 밤마다 싸웁니다. 밤마다 싸워요. 한번 볼까요? 16장 5절의 말씀 봅시다. 밤마다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5절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이니까 점잖게 표현했지. 여보, 이런 소름 내가 당하다니. 당신이 당해야 돼. 당신이. 응? 당신 없을 때 얼마나 사라가 나를 구박하고 눈을 흘기는지. 여러분, 하루도 사라와 하갈과 조용할 날이 없고, 이 몸종과 사라가 싸우고 나면 그날 밤에 남편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녁 내 볶음밥 먹는 겁니다. 네. 저녁에 먹고 간식으로 먹고 볶음밥 계속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 나이 차이가 약 16살 정도 됩니다. 16살 형님이 그 아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 후손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속과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아브라함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한 자리에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만 기다림에 실패해서 이 비극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진 자리를 가보면 대부분 기다림에 실패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내산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머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이 넘어진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 왕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마침내는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그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역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번제를 드렸기에 사울이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반드시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요. 엉뚱한 짓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뭘까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가 지난 2월 초에 이렇게 산란한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2월 초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개구리가 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른 산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나긴 추운 겨울을 잘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주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른 산란을 하는 바람에 개구리 알이 폐사되고 말았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 방주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렸기에 마침내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 계획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때가 차면 고쳐주시고 때가 차면 열어주시고 때가 차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조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은 죽은 것과 같이 되어가니 다른 것과 달리 아이를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나이가 들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진단이고 진짜는 아브라함이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급해진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 때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다림은 상황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믿음의 영역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나 확률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다림은 확률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다림의 공통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단하고 어려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실패했던 것은 나이가 들어 조급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꺼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소망이 달라지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도의 크기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큰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커도 우리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풍랑이 잔잔하고 그분이 말씀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그 책망이 꼭 저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같아요. 나 이래봐도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만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망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더디 이루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우리의 기도와 소망과 꿈이 새로워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안에 거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를 높일 것이며 고칠 것이며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